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고난도 물리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골동성전의 임성자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혜란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교구 목자, 부목자 우리 안내에 서주셨고요. 우리 세교성전의 유치부 선생님들이 안내를 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교구 목자, 부목자 또 세교성전에서 특송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골동성전은 윤용무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또 김상훈 안수집사님이 세교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내는 삼교구 목자, 부목자 골동성전에서 안내해 주시고 유초동부 스님들께서 세교성전에서 안내하시겠습니다. 특송은 호산내 찬양대가 골동성전에서 또 세교성전의 홀리브리지 중창단이 특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오전, 오후 다 진행되고요. 수요 성전, 수요 어머니 기도회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8시 반에 그대로 진행되고 십자가의 걷기 행사가 있으니까 또 주의 만찬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한 번 더 인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자, 오늘은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 그리고 대적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본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의의 호심경, 방탄조끼와 같이 군인의 몸을 적의 총이나 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들이 뭐냐? 그게 의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마귀의 참소와 공격으로부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뭐라 그러죠? 군화라고 합니다. 군화. 이 군화는 굉장히 군인들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뛰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맨바닥을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산도 넘어야 하고 바다도 넘어야 되고 가시덤불도 헤쳐야 되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는 군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로마 군인의 신발에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 군대의 신발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발은 안창이 있고 끈이 있고 밑창이 있는데, 안창은 가죽 세겹으로 이렇게 돼서 군인들이 이렇게 발을 디딜 때 평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끈은 가죽끈으로 해서 절대로 벗겨지지 않도록 만들었고, 밑창은 징을 박아 가지고 어떤 땅을 밟아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로마 군대가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로마 군인들의 신발에 있었는데, 신기에 편안하고 절대로 벗겨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신발이 로마 군인들의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신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미끄러질 때가 너무 많고 벗겨질 때가 너무 많고 불편할 때가, 불안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우리 인생을 좀 벗어버리고 싶게 만드는 것, 나는 이 모든 짐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 벗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늘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신발 하나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인생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뭘까요?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까봐 두렵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 아닌 평시에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도 아마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군대에 아들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에 눈물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우리 영적인 군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첫째는 우리가 죄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오는 첫 번째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롭게 살았지만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오는 박해와 그리고 피해를 인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벌 받을까봐 두려움도 있지만, 의로운 일을 하고서도 이 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도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사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여러 사람들과 두리뭉실하게 그냥 살아가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내가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이럴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내가 피해보는 것이 많다면,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의 주인공인 마르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저항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난도 많았고 얼마나 위협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결국에 그는 로마 카톨릭 세계로부터 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뭔가 한번 의로운 일을 해보려면 수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도 그래서 참 많이 도망을 다닙니다. 한 번은 어느 수도원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번역 작업에도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옷장에서 어린아이가 뛰쳐나와서 자기를 늘 쳐다보는 것 같더라.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옷장에서 어린아이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더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덮어버렸더니 사나운 개가 이불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물을 뜯으려고 어르렁거리더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꿈속에서 잠결에서 괴로움을 당할 정도로,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더라. 루터의 전기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귀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마귀가 나를 가만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웠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느 날 밤은 마귀랑 이렇게 협상도 했다고 하죠. 야, 마귀야, 이제 그만하자. 나도 좀 자야 되겠으니 너도 가서 좀 자라. 너도 가서 좀 자라. 그래도 마귀는 계속해서 그에게 박해합니다. 네가 무슨 종교개혁이야. 너도 죄인이잖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도 죄인이면서 무슨 의로운 척해. 무슨 종교개혁이야. 그럴 때마다 루터는 잉크병을 벽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벽에다가 펜을 던져 꽂아버리기도 하고, 게다가 자기를 따르는 루터의 제후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하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종교개혁을 괜히 시작했나? 지금이라도 그만둬 버릴까? 이러다가 정말 나도 죽는 것 아닌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운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찬송가의 1절 고백은 루터의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운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있으랴.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오늘도 나는 두렵다. 오늘도 나는 두렵다. 하지만 2절 가사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런 찬송의 고백을 일부러라도 지어 불렀던 이유는 그 두려움 속에 어쨌든 평안을 좀 가져보려고 했던 루터의 그 고뇌와 아픔과 분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루터처럼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를 저항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쪽 길로 서쪽 길로 가는데 나 하나 반대 길로 간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로 가는데 나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간다고 해서 나도 아무런 줏대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지요. 내가 볼 때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을 비춰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군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쟁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세상과는 거슬러 살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뚜벅뚜벅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는 믿음의 이 길 때문에 나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많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는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평안하다. 그래도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가 평안이라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영적 전투 현장에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내가 얻어 터지는데,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나가면 총칼을 맞을 수도 있는데, 내 신발이 한 발짝 한 발짝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에 극도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이 2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적진을 향하여 그래도 뚜벅뚜벅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힘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편안하고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편안하다는 말은 언제 쓰죠? 좋은 의자에 앉았을 때, 푹신한 침대에 누웠을 때, 생활이 안정되어 있을 때 참 편안하다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평안하다는 말은 언제 쓰지요? 그것은 푹신한 의자나 침대에 앉았을 때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환경은 나를 받쳐주지 않지만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이럴 때 평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요한복음 14장에 참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평안을 가지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평안을 가지셨나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제가 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이 뭘까?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 설교자의 눈에는 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지금 3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요? 예수님이. 누가요?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도 100% 인간인데.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그들 가운데로는 말이 뭐냐면 그 핍박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밀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한가운데를 지나가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묵상하다가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데도 싹싹 빌거나 피하여 가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들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지나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저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런 평안함과 당당함이 없이는 한 발짝도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당당함. 또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아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잠이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불안하여 떠는데 예수님은 잠이 드셨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나의 평안이 뭘까? 주님의 평안이 뭘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평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혜택,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잠자게 하시는 이런 평안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도 보겠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 주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의 평안이란 것이 뭘까? 제가 어제 누가복음을 계속 뒤지면서 이런 본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비겁한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들은 앞서서 못 갑니다. 항상 제일 뒤에 안 가면 안 될까 안 가면 안 될까 하다가 겨우 맞이 못해서 가다 보니까 항상 뒤쳐져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근데 앞서 갔다는 얘기는 뭐냐? 불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시고 계셨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고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정도 고난은 유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은 뭘까요?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내 마음은 불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러므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에도 보란듯이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는 평안함,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지는 환경 속에서도 주무시는 평안함.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고난 핍박하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아심에도 남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평안함. 여러분, 이것이
군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살려면 후퇴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할 군인으로서 마지막 내 이 한 목숨 전선에서 바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려면, 내 마음에 극도의 평안함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아주 목가적인 환경 속에서 좋은 호텔에서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고 저 노을이 저쪽에서 싹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데서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내가 한 발짝만 더 나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불안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안함이 없으면 절대로 못할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도 오늘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평안함은 어디서 주시느냐? 뭐 할 때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뭐 할 때 주시느냐?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되죠?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대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100% 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안함이에요. 기도하면 이 극도의 불안함이 없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평안함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겨요. 그거는 확실해요.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을 다 안 들어주실 때는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100% 맞아요.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 극도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낭떠러지에 밀어떨이려고 하는 불안함 속에서도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가시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뒤처져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가시는 이 예수님의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한 20년 전에 제가 큰 수술을 받을 때, 보통 수술하면 사인을 하잖아요. 수술 중 사망 확률 5% 이렇게 적어가지고 의사가 가져오잖아요. 그럼 왜 5%밖에 안 돼요? 95%는 죽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도 5%에 들어가지 않을까? 재수없게 들어가지 않을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인을 하고 나면 병원이 면피하기 위해서 환자 보고 사인을 받기는 하지만 혹시 내가 그것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 전날 밤에 의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불안하세요? 수술을 앞두고는 다 누구나 그래요. 제가 수면제 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주무세요. 수면제를 받아드는 순간 갑자기 목사가 수면제 먹고 잠자는 것이 좀 그래요. 그래서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쉰다 그랬고 풍랑 속에서 있으면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비록 오늘 수술 중 사망 확률 5% 사인을 했지만 내가 수면제 안 먹고 오늘 밤에 잠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수면제 먹고 자는 것 이상으로 수술 전날 밤 너무 평안하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평안의 신발을 오늘도 신으시고 적진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